네, 우리 태풍의 눈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예찬 전사님이 먼저 하고 명선 전사님이 하고 서목사님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순번에 하려니까 앞에서 다 해버려서 뭘 전해야 될지 실은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막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듣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조명하신 그러한 은혜들이 있고 또 각 사람을 통해서 뭐 예찬 전사님 통해서 또 명선사님 통해서 서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 입술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앞에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단단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에 어떤 기술들이 생겨나서 그 중심은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까마득합니다.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흔들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감격이 없다? 감동이 없다? 예배 계속 더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감격 없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에요.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다? 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여러분 더 일이 되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태풍의 눈을 여러분 벌써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제목이 태풍의 눈이겠습니까? 태풍의 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여러분 저 태풍 바깥은 정말 뭐 집을 삼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강력한 바람과 또 비와 여러분 거세고 그러한 강력한 강한 것들이 태풍의 겉에 있지요. 특별히 뭐 여름철, 장마철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그럴 때 보면 날씨 기상을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띄워보면 태풍이 이렇게 보통 남쪽으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의 오른쪽이 가장 강력한 영향권이다라고 그렇게 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강력한 태풍,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뭐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태풍들 여러분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태풍 매미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보금자리를 앗아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농작물들을 앗아간 그러한 강력한 피해를 입혔던 힘이 셌던 태풍들 여러분 그렇게 바깥은 강력하고 힘이 세고 거칠고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태풍이 어디서 측정되느냐? 그 태풍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풍의 눈이 그 태풍의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태풍은 소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태풍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의 이 태풍이라는 하나만 봐도
그 태풍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중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풍의 존재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그 태풍의 중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태풍처럼 우리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의 경건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힘은 곧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소란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린, 중심이 들여진 저력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가 갈망합니까? 엘리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는데도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 능력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능력이 가장 정점에 찍었던 그 갈멜산에서의 사건,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 사건 뒤에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도망을 가는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마음에 중심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흔들리는 엘리야에게 그 장면, 그 이세벨에게 도망간, 지쳐 있었던 그 이세벨에게 도망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호렙산에서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뭘 엘리야에게 보여주냐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또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들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엘리야가 많은 능력들을 경험했잖아요. 엘리야가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의 삶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좋죠. 능력 있습니다. 마른 땅도 아니고 물에 젖은 땅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450대 1, 수학적으로는 전혀, 확률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없는 능력은 여러분 이것이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세벨의 한마디에 중심이 흔들렸더니 아무리 막 거대한 불과 강력한 막 바람과 이러한 능력이 있는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니까 아까 태풍의 눈처럼 곧 소멸한, 여러분 힘이 빠진,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그 중심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또 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지금 기대하는 게 이거지? 너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거지? 너가 지금 기대하는 거 이거지?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계시지 아니하신 것이.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하나님 내셔야 한다라고, 하나님 한 번에 끝 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보여주시고 지진 보여주시고 불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세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존재를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보다 너가 나를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능력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역을 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이 뭐냐? 바로 기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역사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도 반드시 나타날 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자도 걷게 되는 것이, 우리 오전에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디스크도 고침받고요, 암도 녹이고요, 눈도 뜨게 하고요, 귀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들, 이러한 어떤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들 말고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그 중심을 잡아줄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그 중심을 하나님 굳건하게 해줄 그 성령의 사역 뭐냐면 바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기준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취식 보행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까 먹으면서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취식 보행이 금지된 나라가 있습니다. 취식 보행을 하다가 벌금을 내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죄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죄조차도 죄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말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의가 우리 속에 충만한데 그 의를 많은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판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 안에 기준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장 8절, 우리가 8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태풍의 눈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기준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 가운데, 기준이 다 무너져버린 인생들 가운데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디스크도 고칠 수 있고, 암도 녹일 수 있고, 병자들도 낫게 할 수 있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실은 더 중요한 우리 중심의 사역이 뭐냐면 기준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규정하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삶을 해석하시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진다라는 게 까칠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4번 죄에 대하여 삶을 해석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했던 생각 하나,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 태도 하나, 그거에 여러분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경고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내적인 경고를, 내적인 사이렌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면 PT가 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여러분 관리받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운동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카톡으로 식단,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뭘 어떻게 먹는지 식단 관리까지 해주는 PT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PT가 비싸잖아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뭐 서울 지역 또 더 비싼 데는 더 비싸다라고 하는데 1회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식단 관리까지 해주는 그 앞에 사진, 그 식단 관리까지 해주는 PT는 더 비쌀 겁니다. 그런데 비싼 돈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절제하면서, 저기 보니까 비빔밥을 먹는데 고추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추장 넣지 않은 비빔밥 먹어가면서 비싼 돈 내가면서 저렇게 사진으로 보고를 해요. 어떤 회원이, 저기 글씨가 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트레이너에게 5월 14일 아침 두유 1개, 점심 닭백숙 한 잔 가로 열고 소금 안 찍어 먹음 가로 닫고, 저녁 삶은 계란 2개, 프로틴 30,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트레이너가 잘 드셨네요. 소금은 많이 먹는 것 단연 안 좋지만 너무 짠 음식이 많은 게 아니면 식단 보시고 염분 적당량 섭취해 주시는 게 운동에 더 도움이 많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저렇게 피드백 받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돈 내고 내가 비빔밥에 고추장 넣지 않고 그냥 비벼 먹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절제하면서 삶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트레이너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너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왜 해야 됩니까? 저거 왜 해야 돼요? 무슨 유익이 있길래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비빔밥에 고추장도 넣지 않으면서 저렇게 먹는 것입니까? 닭백숙 먹으면서 소금 안 찍어 먹으면서 여러분 저렇게 싱겁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왜 내 삶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내 삶의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무엇이 유익이길래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몸이 만들어지겠죠. 건강을 얻게 되겠죠.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가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저렇게 관리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고음이 듣기 싫어서 때로는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무시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더라고요. 2번째 사진 봐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매번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은 몽쉘 먹을 거거든요. 딸기 맛으로.
한 개만 먹을게요. 그럼 그러자 트레이너가 매번 닭가슴살을 드셨다면 이해하겠지만 닭이라곤 치킨밖에 안 드셨잖아요. 적당히 드시고 제발 술은 멀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막 가다가 어느 날은 라면 사진을 딱 보내고는 웃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트레이너가 너무 황당해서 물음표 하나 답장이 오는 것입니다. 비싼 돈 냈지만 삶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통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그냥 트레이너 관리는 받지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관리는 받고 돈은 냈고 PT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얻어질까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되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기준을 회복하신다고 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그 규제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내 돈 내가면서 비빔밥 고추장 넣지 않아가면서 먹어가면서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라면 사진 보내고 몽생 딸기만 먹겠다는 저 회원처럼 여러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경고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오늘 이 성령의 규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육의 싸움, 죄와 싸우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지셔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스타 보니까 지혜가 어제 굉장히 맛있는 것을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하고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정말 지혜 인스타 보다가 제가 정말 유혹되고 흔들릴 뻔했어요. 얼마나 맛있는 거를 쉬지 않고 계속 먹든지 정말 작정한 사람처럼 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가 내 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경고가 울리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경고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경고를 울리시는데 왜 경고를 울리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괌에서 대한항공이 칼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음 세대를 빼고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 괌에서 추락한 저 대한항공기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사고의 다양한 원인들이 밝혀졌습니다. 괌의 공항에 고장난 시스템들도 있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고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 괌의 공항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그 내려가다 보면 공항 앞에 니미츠 힐이라고 하는 니미츠 언덕이라고 저렇게 뉴스에 나왔지요. 니미츠 힐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높이보다 낮아지는 항공기에 왜 낮게 했냐면 조종사가 들고 있었던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는 저 언덕이 반영되지 않은 옛날 지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도를 보고 이 항공기를 운전했던 조종사가 언덕 높이보다 더 낮게 고도를 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언덕 높이보다 낮게 비행하니까 항공기 안에 있는 첨단 장치가 44초, 추락 44초 전부터 저고도다고 경보를 울렸어요. 경고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언덕이 반영되지 않은 지도를 보고 있었고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계속해서 42초 동안 비행하다가 뒤늦게 경보가 계속 울리자 그제서야 비행기를 상승시키려고 했는데 늦어서 2초 뒤에 충돌하고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안 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추락하기 44초 전에 울렸던 대한항공의 저 항공기의 장치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너 지금 너무 낮다고. 빨리 고도를 올려야 된다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살아있는 자아가,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기준, 내 판단이 고장난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들로 가지고 잘못된 니미츠 힐이 반영되지 않은 최신 지도가 아닌 잘못되어져 버린 그 지도 가지고 그 지도 의지하면서 그 지도 보면서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 보면서 얼마든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야, 지도 봐봐. 아니잖아. 이 고도 그대로 비행해도 되잖아. 왜 경고 울리고 난리야? 여러분, 세상과 바벨론은 잘못된 지도예요. 사단은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세상의 경향성에 있어서 내 타락한 자아는 죽는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잘못된 지도를 믿게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다가 죽는다고. 너 지금 가면 사고 난다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 비결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 가르쳐드리는 비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3S, 세큘라, 세상, 사탄, 그리고 셀프.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힘을 잃어요. 자아가 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속이려 해도 자아가 죽이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속입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사단도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도 힘을 잃고, 율법도 힘을 잃고, 종교도 힘을 잃고, 세상은 더 이상 믿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죄 짓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잖아요.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장 13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세상의 경향성, 너희가 잘못된 지도를 보고 너희의 기준대로,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네들이 조종하면 너네들은 반드시 사고 날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44초 전에 경고를 듣고 다시금 그 고도를 올렸더라면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다 살았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사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호랑이 등을 타고 가거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은 영적인 세계가 전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삼투압도 우리 들었잖아요. 강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개가 싸웁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웁니다. 누가 이기느냐? 밥을 준 쪽이 개가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지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지도, 바빌론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지도, 기준, 내 어떤 감정, 내 판단 믿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경고를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나의 생각 내려놓고, 세상의 풍토 내려놓고, 세상의 유행도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 유행, 세상의 풍토,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게 밥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밥을 줘야 할 분 누구냐? 여러분이 오직 힘을 실어야 할 분 누구냐? 바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귀 기울이시고 여기에 힘을 실어 사실 때 여러분은 사고를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는 기회를 면하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PT 받는 사람 보세요. 오늘 비빔밥에 고추장 넣어 먹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 몸에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내가 퍼질러 자고 야식 먹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 몸을 일으켜가지고 운동했습니다. 내 하루 운동했다고 내 몸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PT 받는 사람,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 꾸준하게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조금씩 그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반지가 빠지지 않던 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저게 다이어트 한 거야 싶겠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변화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조금씩 새로워져 가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속에서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라고 해서 내가 다이나믹한 거룩한 어떤 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이 그렇게 설정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거룩으로 옷 입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경고를 겸허히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규제,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한 그 규제, 통제, 내 삶의 어떠한 규제, 그러나 그 통제와 규제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